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시대 살리는 축복을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시대 살리는 교회라 그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저는 누가 뭐래도 현장에서 누굴 만나든지 그에게 확실한 답 줄 수 있고 그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승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축복이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 나오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인간 문제답 그리기를 얼마나 여러분 실천하고 있는지요. 제가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하다가 지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후로 인간 문제답 그리기 지속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해야 되는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를 어디에서 확인하면 되냐? 창세기 3장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시대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냐?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 창세기 3장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교회가 많지를 않아요. 그냥 인간이 하나님 떠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됐다, 그럴 때 한번 좀 언급하고, 메시지 중에서 좀 언급은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을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 사실적으로 알고 있어야 여러분 문제를 정확히 보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들을 때 인간 문제 12가지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 12가지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리키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다음에 불신앙대 6가지를 가리켜서 인간 문제 12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게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있게 되고, 그래서 창세기 6장은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시대 속에 설명한 겁니다. 노아 홍수 시대. 왜 노아 홍수 시대를 맞게 됐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절에 7절에 그 노아 홍수를 맞게 된 내용을 설명해 줬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영원히 떠났다. 그게 3절. 4절에 네피림 시대, 5절에서 7절까지 죄악이 관영한 시대. 그 세 가지죠. 하나님 떠나고, 네피림 사단에게 잡혔고, 이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노아 홍수 시대를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은 결국은 바벨탑이 된다,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리켜서 사탄의 마귀의 함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대부분 걸려듭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은 무속 현장이죠. 특별히 박수무당은 남자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박수무당이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서 총독도 이래저래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총독도 박수 무당에게 영향을 받고 사는 그런 현장.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박수 무당을 꺾고 이제 총독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되고, 사도행전 16장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 점쟁이 역할을 하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총회 때문에 서울에 가서 이렇게 숙박을 하는데, 그 옆에 보니까 이 카페가 그 무당 카페더라고요. 점치는 카페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있고, 지금은 이제 지금 미디어 시대라 지금 점이 거의 다 이 인터넷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서도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치유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이제 우상이라든가 미신,
그 마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 일에 관하여 석 달 동안을 설명을 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이 사단의 올무라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는 불신앙 때 6가지 그 내용은 초창기 메시지를 나눌 때 부산에 있는 그 안창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는데 거기가 완전 무속 동네, 점집이 많은 그런 지역에 가서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마귀의 자녀가 돼 있고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내세 후손 문제에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불신앙 때 6가지를 이렇게 찾아내서 이렇게 정리한 게 불신앙 때 6가지. 그때 당시에는 5가지였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6가지가 이렇게 정리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인간 문제 12가지를 설명을 드렸느냐? 여러분 그거 여러분 다 외우고 있어도 창세기 3장을 소홀히 하면 그게 그냥 이론이고 지식화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의 실제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심플하게 알고 있어야 그 12가지 문제가 실제로 여러분 그것이 사실적으로 느껴지면서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를 그리는 걸 계속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축복을 누리라고 여러분이 그리기를 한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 창세기 3장 15절 유일한 답이죠. 그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여러분의 근본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우측의 그 문제 해결,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해 보면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이를 정리했고, 그다음에 영적 문제 해결, 정신 문제 해결, 육신 문제 해결, 내세 후손 문제 해결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실제 해결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 곧 성령을 소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소유한 걸 가리켜서 제가 요즘에 초창기 메시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요즘엔 뭐 그것 때문에 또 뭐 많이 이렇게 다른 교단에서나 또 이단을 시비하는 데서 자꾸 해서 그거를 좀 이렇게 요즘은 안 하고 있지만, 초창기 메시지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신분 권세가 왔는데 양자권, 성령 동행권, 기도 천국권, 사단 결박권, 천사 동원권, 하늘 시민권, 세계 정복권,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7가지를 좀 설명을 하고,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은혜를 좀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걸 성령으로 좀 정리를 했어요. 그게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권세, 성령 권능, 성령 보증, 성령 증거.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 답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를 강조하잖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의미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실 테고, 이 성령의 의미를 누릴 때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알죠. 하나님의 영, 성삼위 하나님 중에 영으로 오신 분. 그건 다 아는데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 여러분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의지하고 산다고 그러지만 실제가 잘 안 돼. 실제. 이 성령의 능력이 실제되려면 여러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안 온다. 내가 가면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왜 오는지 아세요? 죄 때문에 옵니다. 여러분 왜 자꾸 어려움 당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왜 자꾸 어려운지 아세요? 미스터 사탄에게 자꾸 속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데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
이렇게 아셔야.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 문제와 답을 그리면서 뭐를 찾아내느냐? 문제 창세기 3장, 답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온 성령, 이걸 제대로 알고 누리면 여러분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특정인만 승리한다라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빈부귀천 지식과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승리하는 그런 비밀이 인간 문제와 답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지느냐?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누굴 만나든지 답 줄 수 있어요. 복음으로 답 줄 수 있고 그 인생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시대에 살리는 교회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누림의 컨텐츠를 허락해 줬다는 것은 그 은혜 속에 사는 그 은혜를 먼저 갖고 그걸 전해주는 그런 삶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울 서신을 말씀으로 나눴고 이어서 지금 베드로 서신을 나누는데, 베드로 서신을 여러분이 누릴 키워드가 뭐라고요? 복음 누리셔야만 베드로의 서신이 공감이 됩니다. 베드로가 복음 누리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셔야만 이 말씀이 말씀될 수 있어요. 그럼 지난주 이런 메시지 중에 선한 청지기,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성도들, 단순하게 청지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메시지에서 문장과 성구를 찾아낸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 여러분, 그 의미, 문장, 성구, 의미를 여러분 깨달아야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도 되고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 봐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키가 되는 내용 문장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뭘로? 영을 따라 사는 삶, 영으로 사는 삶 되어져야 된다. 왜 영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 답이 그 앞에 4절에 나와 있어. 그 3절에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왜냐하면 여러분이 왜 영을 쫓아 살아야 되느냐? 자꾸 육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영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영을 쫓아 살지 않으면 육의 열매를 맺고, 육을 쫓아 사는 삶이 되고 영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한데 구원 받아놓고도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일로 들어갑니다. 어디에 나와요? 좀 부연 설명한다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육체의 열매는 이러하니라. 15가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11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의 힘 가지고 해야 봉사가 봉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할 때, 헌신할 때 뭔가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생각, 여러분 기준 가지고 하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누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러지 않으면 자꾸 시험 들고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중심을 갖고 할 때 실제적인 그런 봉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10절에서 설명했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로서의 봉사하려면 영의 도움을 받아야 된대요. 성령의 은혜를 누려야만 그게 선한 봉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를 해도 기쁘고 누구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 일을 감당하고 저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12절에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는 어떻게 여러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은 저주입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 오는 거는 여러분을 더 마지막에 이제 결론에 나오죠. 여러분을 강하게도 하고 여러분을 온전하게도 하고 여러분을 굳세게 하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증거거리.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고통과 아픔이 저주지만 신자에게 당하는 아픔과 고통은 증거거리, 간증거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그래서 말씀을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때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시대 살리는 교회, 시대 살리는 사람으로 어떻게 응답받을 거냐? 성령의 사람,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을 때 그 증인으로 서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도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가 자신을 장로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취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그런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할 자세로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여기에서 지도자로서의 삶,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본이 되라. 본이 되려면 뭐예요? 앞서서 그 일을 행해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복음 누림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할걸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 아마도 제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7년 동안 한 것을 이렇게 고백 선포를 횟수를 해보니까 한 5만 번 이상 했더라고요. 그리스도 인간 문제하다 그리기 제가 몇 번 했다고요? 한 2,500번, 약 3,000번 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매일 한 번씩은 당연히 필연 절대 그립니다. 항상 그립니다. 그러니까 그리니까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모든 것이 창세기 3장에서 나왔네?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답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여러분 해결 불가능해요. 창세기 3장 문제 여러분 해결할 능력자 없습니다. 영웅호걸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 주셨어요. 이게 실제가 되어지니까 전혀 이 삶에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할 때 여러분에게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실천을 합니다. 그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고 속된 말로 지는 하나도 안 하고 그건 아니죠. 여러분 앞장서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특별히 부모들 자녀들에게는 말로 아예 못 바꿉니다. 행동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은 말로 안 바뀌어요. 삶을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로서 교회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보면 중직으로 세워졌잖아요. 중직자들이 할 일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뭘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방법인 정말 최고 신앙의 원리인 복음 누림 컨텐츠 이거를 앞장서서 나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앞장서서 한다면 성도들이 따라온다고 봅니다. 렘넌트들 따라온다고 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2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적이라고.
성경적 렘넌트 7명이 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당연 필연 절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그런 삶.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음 누림의 본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림이 되어지고, 오늘 하나 더 여러분이 미션을 드렸는데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실천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은 필연 당연 절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횟수가 되어가면서 이렇게 날이 지나가면서 계속 더 점점 그 깊이와 넓이가 되어지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꾸 얘기하면 잘한 것 같아서 제가 그런데, 지금 주변의 교회들 또 이렇게 자꾸 연락이, 지금 이제 한 교회 또 연락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달에 아마 특강을 하러 가게 될 거예요. 왜 가게 될까요? 그분들이 뭐 메시지가 없어서요? 지금 말씀이 부족해서요? 지금 쏟아지는 메시지 막 차고 넘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뭘 놓쳤느냐? 근본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의 답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려운 거예요. 개인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현장도 안 되고 지금 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 오늘 제가 이렇게 기독교 신문, 우리 지금 온 그 매월 개혁신보 오는 신문 있잖아요.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 20대들이 거의 믿는 사람 60% 이상이 거의 믿음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렘넌트 기관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게 시대 변화예요, 시대 변화. 그러니까 이 시대 변화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려면, 제대로 살리려면 확실한 것 같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렘넌트들이 정말 분명히 내가 체험한 걸 가지고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이론이나 지식 갖고는 그 아이들을 못 바꿔요. 여러분이 정말 갖고 누리면서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너도 해보면 될 거다. 근데 그것이 내가 하니까 옳은 게 아니고 어디가 옳다고요? 성경에 맞느냐가 중요해요. 렘넌트 7명 여러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복음 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 120명의 성도들이 복음 누렸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 한계, 부족 다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축복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자녀들, 렘넌트들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이 지도자로서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의 본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모든 중직자들이 그래야 되고 여러분 부모들이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고 제대로 이끌어서 시대의 축복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 젊은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 겸손해라. 겸손하라는 건 뭐예요? 자기를 낮추고 정말 복음에 순종하면서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인도받는 그런 중심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겸손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거 되게 어렵습니다. 복음을 누려봐야 그 축복이 돼요. 제가 이 연세 있는들을 보하고 이렇게 운동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운동을 하는데 어떤 룰이 있어요. 근데 연세 있는 분들의 좀 단점이 있어요. 본인이 오르면 무조건 오라. 이게 연세 있는 분들의 장점이면서 단점. 많은 걸 아는 게 연세 있는 분들의 장점이고, 단점은 본인이 옳다라면 제가 볼 땐 틀림없는 룰이 아니야. 근데 이분이 그거 가지고 맞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장을 하냐? 15분 동안.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를 당하는 제 입장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야,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15분을 떠드는데 조금도 상처가 안 돼. 저 양반이 그럴 수도 있구나. 저분이 저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햇섬하고 아주 심플한 양반인데 저런 거 어떤 자기 어떤 그런 관념을 딱 가지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니까 저 사람, 저분에게도 그런 분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닫는데 문제는 저예요. 15분 동안 막 그거를 막 쏴대는데 전혀 상처가 안 돼. 그럴 수도 있네. 이렇게 깨달아지지 그게 전혀 기분 나쁘지 않더라니까요. 여러분 15분 동안 여러분 당해본 지금 기분 안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 1분만 얘기보다 아마 뭐 들고 일어날 거야 아마. 그런데 그게 전혀 기분 안 나쁜 거예요. 그럴 수도 있네. 양반이, 저 양반이. 그냥 나는 퍼뜩 먹어 생각하는데 틀린 누를 이 양반이 가지고 있구나. 이게 딱 처음에 얘기하는데 딱 깨달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누려보면요, 이게 뭔가 테크닉이 자꾸 생기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자리를 넘어섰는데, 그러면 그 양반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알겠죠? 자기가 그랬던 게 틀렸다는 거 알겠죠? 그게 틀린 누린이 분명했으니까. 그러면 알면 미안해질 거잖아요. 근데 어떻든 그런 부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당할 수 있다니까. 근데 복음의 능력은요,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배려하고 이렇게 섬기고 그냥 나는 손해보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받아 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겸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이유를 아는 자. 왜 우리는 그렇게 정말 본이 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절, 오늘 주제 요절을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줬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우리 찬양도,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 저는 은혜가 많이 돼요. 왜냐면 아마도 이 주보가 나가는 것이 금요일 날쯤에 이게 올라오니까 아마 그런 걸 보고 아마 찬양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은 인자하시잖아요. 주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유익한 쪽으로 끌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죠. 믿을만 하니까 맡기지 그냥 맡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에게 맡기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맡겨지는 거죠. 주님께 맡기면 모든 걸 돌봐주시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가 되어서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니까. 누굴 찾느냐? 불신앙하는 자를 찾는다니까. 불신앙하는 자.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공격을 못해요. 여러분 복음 누림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공격 못해요. 근데 여러분 자꾸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자꾸 이 사단이 틈을 탄다니까. 이것만 가지고 틈을 타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 이 광명의 천사라는 것은요,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으면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뭔가 명예 이런 거 막 주는 것 같으면서 여러분을 자꾸 속이는 거를 광명의 천사라고. 그렇게 자꾸 속여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살게 되면 예배소서 4장 예배소서 그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16절까지 보면 마귀의 관계 나오죠. 6장 11절에 나오잖아요. 마귀의 관계. 이 마귀의 관계가 나오는데 어떻게?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을 갖고 여러분 속이잖아요.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흑암 문화가 여러분을 속이고, 특별히 뭐가 속여요? 이단과 사이비가 득세하는 시대. 여러분 확실한 복음 안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바깥에서 논쟁할 때 여러분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여러분 잘못되면 현혹받는다니까.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의 심플한 내용을 갖고 있으면 유혹받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누굴 만나든지 답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이단과 사이비에 현혹 안 되고 여러분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고 작은 문제 있을 수 있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고 문제 없을 수가 없어요. 크고 작게 다 다가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강하게 하고 온전히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절 10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많은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 없느냐?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세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밑줄 그어놓으세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신앙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교회가 더 당당하게 하시리라. 정말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적인 내용을 하나 더 소개해드린다면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 복음 가졌다는 뜻이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쌓이지 않고 여러분 거꾸로 뜨림 당하지 않고 승리함이 있는 증거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서론에 든 인간 문제 답 그리기 새롭게 도전하셔서 문제에 대해서 근원이 확실해야 돼요. 어디에서 문제가 나오냐? 창세기 3장에서. 답에 대해서 확실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온 성령, 여러분 확실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 살리는 교회로 본이 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주께 맡기면 완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럼 그거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마지막 미션, 주님의 부활 메시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부활 메시지 3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준 미션입니다. 모든 민족. 요즘에 237 5천 종족 얘기하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이제 누리고 그것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만민을 치유해라 그랬습니다. 지금 병동시대라 그랬잖아요. 지금 시대는 병동시대예요. 지금 많은 그런 정신질환과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육신적인 질병이 대두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만민을 치유해라. 치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은 렘넌트를 키워라 그 말이에요. 렘넌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렘넌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렘넌 사역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은 같이 병행돼 나가는 거죠. 성도가 힘을 얻고 답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다 보면 이제 렘넌트들도 연결이 되어서 렘넌 기관도 더 활성화되고 렘넌트가 더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어라, 양을 먹어라, 양을 치라 그렇게 부탁했던 건 후대에 대한 중요성. 우리가 좀 메시지 중에 나오잖아요. 2030, 2080 시대를 살릴 우리 후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그 렘넌트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렘넌트를 키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언약으로 시대에 살리는 자, 시대에 살리는 교회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랜 동안 듣고 나눴던, 또 우리가 실천했던 인간 문제하답 그리기가 새롭게 도전되어서 내 문제의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유일한 답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중요한 의미와 그 축복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르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복음 누린 컨텐츠를 찾아내서 인도받으면서 시대적인 아버지는 시대를 살리는 축복받은 교회로 인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증인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